이 오늘 4절 5절은 사실 저번 주에 고린도서 13장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눈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 후서 13장 전반부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의 권징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현재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혼란이 닥쳐왔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 지도자들 간의 의견 대립의 상황이 아주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마땅히 먼저 제가 우리 믿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취해야 할 저희의 마땅한 마음은 자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합당한 신자의 책임과 의무와 또 그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자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서로 내가 잘하는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면서 내가 곧 정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들입니다. 내가 정의다. 내 말이 곧 법이다. 내 말대로 하면 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그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뭘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냐면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뭐 어떤 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그러한 함정 속에서 서로가 치고받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사실은 이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의 원리와 사실은 같은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해냄으로써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러한 주장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거짓 사도들이 취하고 있었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지금 보듯이 서로의 심장에 총칼을 겨누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은 결국 상대방의 가슴에 총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세상의 권세의 원리는 그 밑바탕에 폭력과 위협이 항상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소에는 법이라고 하는 고급 포장지로 잘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느 순간 이 대치 국면이 서로가 서로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에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그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을 잘 포장하고 있는 것과 그걸 밖으로 표출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실제로 칼부림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주차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욕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막 칼을 흔들면서 가는 걸 제가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어요. 차 안에서.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제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그 칼을 실제로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막 칼을 흔들면서 쌍욕을 하는 그 장면이 제가 처음 그런 장면을 목격한 이 입장으로서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충격적이고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을 실제로 제가 딱 목격을 하니까 정말 몸이 굳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정말 꼼짝도 못 하겠더라고요. 딱 그 정말 칼을 흔들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용히 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리가 너 죽을래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과 진짜 칼을 가지고 그 사람 눈앞에서 흔드는 것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물론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화도 나고 나와 맞지 않는 상대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때에 쉽게 나와 다른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함으로써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본 모습이에요. 본 마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런 마음들이 한 번에 말끔하게 싹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솔직한 저희의 심정이에요. 그렇죠? 한 번에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은요, 내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발톱을 최대한 숨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달라야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나를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부족함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제압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그 내 욕구가 그 발톱이 공격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숨기는 것이 우리가 달라야 하는 부분입니다. 함부로 칼을 꺼내서 다른 사람 눈앞에서 흔드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속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없어요. 안 보고 싶은데 있더라도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 그렇더라도 그걸 최대한 발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다른 모습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지난주에 제가 교회 권징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다.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권징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은 세상에서도 하는 일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죄를 묻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과거에 저지른 죄의 대가를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라면, 교회의 권징의 원칙은 죄가 죄로 드러남으로써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권징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징과 교회의 권징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자, 책망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나와 복음이 있죠.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책망입니다. 자, 다시 나와 복음에 간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한 것이 책망이라고요. 네. 다시 말해서, 자, 책망이 왜 쓰게 느껴지겠습니까? 책망이 왜 쓰게 느껴지겠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판단하는 그 어떤 기준에 있어서 복음이 여전히 나에게 그렇게 원리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망이 쓴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전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판단대로 생각하고 내 기준대로 행동하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대립의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험이 들어올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게 돼 있느냐면,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라고 하나, 그런 반발심이 생긴다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이제까지 살던 생각대로, 내가 이제까지 판단하던 그 기준대로 해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지. 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그 복음은 성경에 뭐 옳은 말씀이라고 써 있긴 하지. 근데 그거 가지고만 세상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 반발심이 누구에게나 그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친 여러 권면과 책망들을 성도들이 대할 때에 모두가 순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여러 서신서들을 교회에 전달을 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권면과 책망의 이러한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을 만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자,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보다 착해갖고 우리보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도 아주 순종을 잘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기가 편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희보다 사역하기가 편하셨을까요? 과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순박하고 착해가지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그때보다 성도들이 강팍해져서 우리가 그때 초대교회 성도보다 강팍해가지고 사역자가 마음껏 책망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의 사역자로서의 이 권위, 위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초대교회 때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권위, 그죠? 그 복음에 대한 책임,
여기에는 지금의 사역자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오히려 신사도 이단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지금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역할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을 그 누구든 다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상황을 복음으로 설명한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다 읽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나 지금 사역자나 그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어떤 문제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 복음의 원리로 설명하고 해석해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나 지금의 사역자나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권위나 위치적인 부분에서의 동일시가 아니라 오직 사역자로서 우리가 부여받은 책임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를 대하든 거기에서 그 문제를 복음의 원리로 설명해내고 해석해내어야 할 책임을 우리는 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상황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앞인데 그래도 바울이 좀 잘 보여가지고 좀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좀 비유도 잘 맞춰주고 해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라의 왕인데. 자,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빼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선포를 하죠. 결코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6장 32절을 보시면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이제 로마로 가야 하는 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가 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생각하기에는 상소 안 했으면 이 사람 풀려났을 것 같은데 괜히 상소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려고 하네.
이렇게 보인 거예요. 아그리빠가 보기에는. 네. 자, 한마디로 죄목이 없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잡혀왔죠. 그냥 그저 잡혀온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변호하는 내용이 곧 뭐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복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는 그 모든 내용이 복음이 곧 자기 자신의 변호가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 변호가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변호한 그 자체가 결국 어디로까지 가게 만들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뭐가 그를 가이사에게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복음이. 복음을 그냥 전한 것뿐인데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한 그의 자신의 그 행동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여정을 볼 때 저희가 바울이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자기의 어떤 선교 계획을 세워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디서든지 복음이 그의 행동의 원리로 그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행동하는 그 모든 근본 속에 복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는 그의 삶 그 자체가 그를 그곳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이렇게 생기겠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는 복음에 의해서 행동하고 복음에 의해서 증언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흘러 가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그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자, 물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의욕은 좋습니다. 그 의욕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계획과 의도로 교회를 복음을 전했으니까, 선교를 했으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지 라고 하는 내 계획과 내 의도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보겠습니다. 28장을 보시면요,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지금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그런 장면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말미에 있는 구절이에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듣는 사람마다 바울의 말에 다 순종하고 믿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도록 하시고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면 결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어떤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 장면을 쓴다, 우리가 이 장면을 기록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안 믿는 사람은 제껴놓고 그냥 안 믿는 그따구 것들은 다 제껴놓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 이렇게만 썼을 것 같은데 안 믿는 것들은 다 지옥불에서 활활 타고 있더라. 그렇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지 아시나요? 누가가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누가가 아주 담담한 어조로, 너무 담담해요.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담담한 어조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안 믿는 놈들은 싹 다 잡아서 지옥불에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하겠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안 믿어? 지금 싹 다 잡아들여.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고요. 우리는 쉽게 정의를 이렇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생각을 결정을 하는데 안 따로 싹 다 잡아들여 라고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의 원리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믿음이 모든 만민 가운데에서 명명백백히 증명되기 위해서 그에 따르지 않는 인간들을 싹 다 처단하고 싶은 게 세상 권세의 원리라고요. 복음은 그렇게 결코 증명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자, 원래 우리는 모두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원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요. 여기 그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8장에. 못 알아듣고 못 보는 것이 원래 기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기본 상태 자체가 못 듣고 못 보는 상태라고요. 누구는 조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못 듣고 못 보는 게 원래 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전하라고 그래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라고요. 그게 알아들을 걸 기대하고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가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하면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고 내가 하면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내가 하면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돼. 이걸 누가 제일 극단적으로 주장합니까? 이단이 가장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만 오면 다 돼. 내가 듣게 해줄게. 내가 보게 해줄게가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임무는 뭐라고요? 듣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서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에게 맡기신 임무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확신들은 잘못하면 내가 듣게 해주고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작해내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복음을 내가 만들어서 가공시키게 되는 것이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자들의 빠지는 시험이고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들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어로 복음을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되는 걸로 확신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면 된다는 확신을 스스로 얻고 싶은 거라고요. 깊이 생각해 봐야 문제죠. 과연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가? 끝까지 우리 인간은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나 확인해야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그걸 내가 확인을 해야 나는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확인시켜주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죠? 못 들어도 못 들어. 근데 가서 전해. 이게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임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바람에 바울이 고소를 당함으로써 결국 지금 로마에까지 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렇죠? 누가 복음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가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 편이네, 내 편이네 하면서 자꾸 서로를 갈라내고 옳음과 정의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명분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옳음이 되는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네. 폭력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7절 18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 누구인지 아시죠? 모세 때 10가지 재앙에도 굴복하지 않던 그 바로,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그 제한된 지혜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됩니까? 돼요? 되겠어요, 그게? 복음은 오직 십자가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로만 증명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어디에서 나타내신다고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는 내 능력이나 내 강함이나 내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부활이다 이렇게 자랑함으로써 부활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런 것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활은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을 언제 경험합니까? 나와 복음의 차이가 줄어드는 순간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뭘로 줄어든다고요? 책망으로. 복음 자체가 책망입니다, 우리한테는. 복음에 대한 내가 순종으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요. 그럼 그 순종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좀 양보했더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부활이네. 이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그렇죠?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네. 스스로 자기가 부활이라고 자랑하는 자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놓은 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지금 나 부활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생명을 부활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이 십자가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십자가를 거친다라는 의미를 그냥 십자가 맛을 잠깐 보고 부활로 가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네. 십자가를 잠깐 찍어 먹어봐. 건너가. 그렇게 십자가를 거쳐가는 걸로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성어에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부활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물론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끝에 주어질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가 내 인생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 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십자가가 가고 부활이 오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십자가는 가고 부활은 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가 늘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십자가를 떠나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네. 십자가는 이제 끝났고 나는 이제 부활이야. 가짜 부활입니다. 가짜 부활이에요. 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축복을 소망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의 증거를 어디서 우리는 확인한다고요? 십자가에서. 현실에 우리의 십자가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로 보이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나는 지금 혼자 살았어는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걸 자꾸 내가 지금 얼마나 부활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 억지로 부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부활로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 부활을 억지로 만들어내게 된다고요. 자꾸.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살 때, 십자가의 그 복음의 원리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부활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자꾸 핍박하고 반대하고 딴지 걸고 못 살게 구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한번 보여줘, 내가 누군지.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동질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렇죠? 네. 한번 보여주고 싶잖아요, 본때를. 애들 풀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실 것을 믿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교회의 권징의 원칙이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대 앞에 선 자들로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책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구 한 사람도 이 시험과 이 확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험과 확증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고요. 어떤 시험이요? 내가 이 십자가의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그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함으로써 확증하며 살아나가야 한다고요, 우리가. 그죠? 네. 왜? 자칫하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부활을 만들어내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십자가는 이제 끝났고 나 스스로 내가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서 확인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정말 진정 이 십자가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십자가의 순종에 의한 삶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활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인생의 원리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시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를 시험해도 모자르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닥친 이러한 문제들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서로를 미워하고 나누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위협하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환경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먼저 믿은 자들로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런 때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자신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험하고 더 깊이 시험하고 내 마음속에는 혹시 이 세상의 어떤 그 권세의 원리가 내 마음속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시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확증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는 세상 가운데의 복음의 증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다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또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마음속에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